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십계명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쳐주신 울타리라고 했습니다. 10개의 울타리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온 계명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 드물고, 그리고 이 계명에는 좀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3계명에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의미, 일컫다, 부르라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여러분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서로 엉겨가면서 꽤 뿌리 깊은 오해가 이 계명에는 조금 있어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찾아봤는데 기업의 브랜드 가치도 있죠. 2023년 발표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 수년간 부동의 1위는 애플이라고 하고 2위부터는 매년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2023년도 발표를 보니까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아마존, 4위가 모든 회사원의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구글입니다. 5위는 반가운 일은 삼성이고 6위는 도요타, 7위는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코카콜라 하더라고요. 기업의 이름인 브랜드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니까 5위인 삼성이 올해 처음으로 1000억 달러가 넘었대요. 그래서 130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고, 1위인 애플의 이름값이 삼성의 3배가 넘는 3,550억 달러라고 합니다. 전 계산이 안 돼요. 이게 뭐 얼마나 큰 돈인지.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봐야 100년을 가는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의 평균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수명이 몇 년인가 보니까 19년, 20년을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기업의 평균 수명은 얼마가 되나 보니까 1950년대에는 우리나라 한 개 기업의 평균 수명이 61년이었대요. 그런데 매년 줄어서 지금은 13년, 14년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2027년이 되면 한 기업의 평균 수명이 12년이 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요,
기업의 이름보다 훨씬 더 오래 가는 것이 그렇다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죠. 이런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속담이 여러분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강윤재 권사님 댁에 추도 예배를 갔는데 남편분 잃으신 지 40년이 넘었대요. 그런데도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며 그를 기리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강윤재 권사님 뿐일까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리운 얼굴, 그리운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귀하고 오래 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은 어떨까요? 제3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이름이 필요할까? 하나님께 이름이 존재할까?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면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일까? 정직히 풀이하면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의 유래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죠. 이제 와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난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하면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비단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다 손치더라도 누가 나를 보냈다고 알고 이스라엘이 나를 따르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보냈냐 이스라엘이 묻거든 너는 나를 이렇게 소개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게 여호와. 나는 나다. 한글 번역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였다는 거예요. 내 이름은 여호와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 주신 것이 명사화돼서 이름이 된 거예요. 만나하고 똑같아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내려온 가루를 보고 저게 뭐지? 만나? 물었는데 그것이 명사가 돼서 만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게 내 이름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이 이름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참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이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이 이게 내 이름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는 이런 속성이 있고 이런 본성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경험시켜 주셨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감탄하여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로구나 찬양한 것이 뭐가 됐어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자기를 경험하여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 바가지만한 머리를 가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두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속에 있는 많은 속성을 그때그때 한 사람들에게 한 조각 한 조각씩 경험하게 하셔서 자기를 알게 하셨고 그때 붙여진 하나님의 이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로구나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하나하나 담겨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수백 개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그냥 붙여진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을 향한 부모님의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도 뜻이 있을 거예요. 아무나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그 이름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자기의 소원을 담아 여러분에게 지금 그 이름을 붙여주신 것 아닙니까?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이름이 최선함입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둘째 이름은 최정함입니다. 깨끗할 정자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결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 이름에 담았어요. 저는 제 자식들이 세상에서 뭐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은 제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선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기를 저는 원해요. 그리고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에 언제나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는 소원을 담았어요. 그래서 저의 성신 최하고 제 아내의 성신 함 사이에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해서 최선함이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서 계시기를 원해서 최정함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정의 정중앙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은 아버지로서의 저희 뜻과 저희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이름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신 것도 그 이름과 관련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의 삶을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소원을 담아 놓으신 거라는 거죠.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라고 하는 뜻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평화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치료하는 분이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로이. 그 이름들 하나하나에는 너희가 경험하고 너희가 누리고 너희가 붙잡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름들도 있어요. 여호와 체가우트,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메타드 슈켐,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르케움, 여호와는 우리의 의로움. 이러한 이름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경험하여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많이 누리시고 가지셔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으신다면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강력하게 경험해 오고 있는 하나님이 한 분 계세요. 모습이 있죠. 뭐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상한 갈대처럼 살아야 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일으켜 주시고 저를 견디게 하셨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잠시 갈 일이 있었습니다. 불현듯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학 학력고사를 예비 소집일 때문에 일찍 그날 가고, 그 다음 날은 학력고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가서 잘 데가 없었어요. 제가 신학교 시험을 볼 때 아무도 저를 지지하지 않았거든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학력고사 시험 보는 전날 그 부천시일대를 돌아다녔어요. 잘 데가 없으니까. 밤새 돌아다니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중전화 박스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너무 춥다. 근데 눈 떠보니까 제가 문 열고 누워있더라고. 사람들이 제가 죽은 줄 알고. 그게 학력고사 보는 그날 아침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드렸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제가 마치 상한 갈대 같고, 그래서 부러지기 일보 직전일 때 저가 꺼져가는 등불 같아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에 몰려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제게 있는 하나님, 가장 진하게 제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요, 마지막 순간에 저를 붙드세요. 며칠 전에 제 처가 저에 대해서 20년 살아보고는 당신은 이런 사람 같다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묵묵하고 우직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 같대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저한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주변 상황에 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소처럼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제가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에 휘둘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흔들리는 저를 마지막에 붙잡아 주시는 은혜예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떤 일이 앞으로 생기든, 제가 어떤 일이 저한테 안 생기든, 그래도 힘들고 어렵든 좋든 싫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어떤 이름,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살아 간직하고 살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디게 하시고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많이 간직하시고 많이 누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 할 때에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 말은 실제와 다르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엄밀하게는 거짓, 불경건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 헛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헛되이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 때문에 너무 많이 어지럽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악의에 의해서건, 시간 관리를 못해서건, 이기심 때문이든 부주의 때문이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건지 간에 우리 주변에는 휴지 조각처럼 지키지 못하고 벌어진 약속들로 너무 많이 어지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럴 때 청혼을 하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참 많이 하던 말도 안 되는 맹세가 있었어요.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맹세 있었죠.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런 거. 제가 형제의 졸업식 같은데, 제 기억에 고등학교 졸업식을 갔었어요. 순서에 따라 동문회장이 나와서 축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졸업장이 너무너무 시끄러웠어요. 강단에 선 동문회장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적었거든요. 우리 동문회는 앞으로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졸업식장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그 학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 혼자뿐이더라고요. 왜 아무도 안 들을까요? 관심 없고 자기도 책임지지 않을 그 헛된 맹세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사실 알고 듣는 사람도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렇죠? 전부 그럴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나의 희노애락과 함께하는 동문회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좋은 일이건 슬픈 일이건 항상 여러분과 동문회를 함께 할 거라고 누가 들어 그 얘기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죄의 증상 때문이에요. 죄가 본성이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말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하나님 앞에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당연히 싫어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이건 타이건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소원기도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전에 품었던 비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약속과 비전에 신실하지 못하여서 마치 부도난 수표와 같이 되어버린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헛된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도를 가르치는 전도서에는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우리 5장 6, 7절 다 같이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람과의 약속이 중요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람 사이에서도 신뢰의 도리이듯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중요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헛된 맹세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헛된 맹세가 의외로 많아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빼긴 했는데 목회 예식서를 딱 보면 학습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받을 때 여러분이 했던 약속들, 서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보여주고 한번 다시 읽을까 하다가 시간이 없고 시험 등으로 계실까봐 그렇게는 못하겠고 제가 몇 가지 추려봤어요.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다 하신 분들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예식서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하셨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도를 보살펴 신방하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며 11조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배 생활과 전도에 힘쓰며 목회자를 도와 교회의 부흥에 힘쓰겠다고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헛된 것이 되어버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맹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술 먹어도 된다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11조 생활을 주저하고 있으며 예배 생활에 해이해질 만한 이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약속하고 서원하고 맹세했던 것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기를 원하세요. 시편 116편에 이런 찬양과 기도는 그래서 늘 나오죠. 성경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더욱 존귀히 지키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3계명에서 다음과 같이 짧지만 강렬한 부연도 붙이셨어요. 우리 3계명만 따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문구에서 중대한 오해가 유대인들로부터 생겼습니다. 부르다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세 번째로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부르지 않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의 방점을 부르지 말라에 찍어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3계명을 오해한 거예요. 이 계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뜻입니까? 부르지 못할 이름을 그럼 하나는 왜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성경을 읽거나 특히 서기관들의 성경을 필사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나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부르며 지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1000년이 넘어가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버렸냐면 글자는 있는데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읽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대에 와서 언어학이 발전하면서 막 연구를 깊이 해보니까 이 단어는 여호와라고 읽는 것이로구나 라고 해서 우리 성경에 여호와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현대에 넘어오니까 연구를 더 해보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래. 그래서 학술지나 순복음교회에 쓰는 성경에는 야훼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일이 왜 벌어진 거예요? 부르지 말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히브리어 성경 원전을 공부하거나 읽는 모임에 가면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주님이란 뜻이죠. 그러면 저는 그냥 여호라고 읽어요. 그러면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예의와 전통을 모르는 사람인가 보다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요 줄기차게 여호와라고 읽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종의 영을 받은 유대인의 전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자주 부르겠다라고 하는 내 신앙과 저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돼요. 성경에 참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만 볼까요? 시편 105편 1,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할렐루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은 아무리 읽어도 그러니 부르지 말라는 의미라기보다 올바르고 합당하게 부르라는 의미가 맞아요. 부르지 말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 오용하고 남용하지 말라는 뜻이고,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른 사람으로 합당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 여러분 이 계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할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불의에서 떠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말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먹어요.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기억나요. 제가 부산 사람 아닙니까? 어릴 때 친구들하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나? 맹세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어렸을 때는 어려서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처럼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 자기도 고치지 않고 자기 삶도 고치지 않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은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자신을 부르는데 정작 자기를 바꾸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세요. 쭉 그 대목을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음과 책망하셨어요. 이사야 58장 4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금식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며 금식으로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는 너희 속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열매가 뭡니까? 자기의 변화와 자기 삶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으로서 바른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이어보실까요? 6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이 삶의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고 자기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되게 응답하겠다. 그래, 그를 지키고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사야 그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3계명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단순히 부르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에 맞게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따라오지 않으면 헛되게 부른 것, 사실과 다르게 부른 것, 망령되이 부른 것이다. 주님 경계하시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보호의 울타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이 제3계명, 이것도 나의 신앙생활, 나의 교회 생활을 흐트러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눈여겨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십계명을 다시 꺼내어 주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나이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